우리가 영적 프로가 되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제목이 뭐였죠? 긍휼을 구하라. 왜 긍휼을 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까? 가는 길을 알아야지. 길을 모르고 가다 보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다. 그 길을 알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눈뜬 장님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긍휼을 구하여서 눈뜬 장님이 되지 아니하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그 가는 길을 위하여 눈을 뜨자. 그러한 말씀으로 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일의 프로였습니다. 아마추어로서는 승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프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란 생명을 거는 사람이다. 자기 하고 있는 그 일에 생명을 거는 자가 프로다. 그래야지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프로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이다. 프로란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는 자다. 프로란 미래를 읽고 일하는 자다. 프로란 성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프로란 항상 노력하는 자다. 프로란 지속적이다. 한마디로 프로는 전문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아마추어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는 이 모든 것이 다 반대입니다. 아마추어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지 승리자가 되지. 비전문가가 되어서는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마추어는 그 일이 주된 일이 아닙니다. 또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그러나 프로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고 안 가야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프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는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프로가, 영적인 프로가 들쑥날쑥하면 프로가 아닙니다. 아직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아마추어 수준입니까? 들쑥날쑥합니까? 아니면은 지속적입니까? 이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끝까지 가는 자입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는 자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 차에 그 찍히는 온도를 보니까 영하 10도를 가리키더라고요. 영하 10도. 최근 들어서 아마 제일 추운 날씨 같아요. 그런 추운 날씨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혹시라도 숫자가 더 많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첫날보다도 한 명, 두 명 조금씩 줄어들 기미를 보는데, 그런데 오늘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프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얼음이 꽁꽁 얼어도 영하 10도가 넘어도 프로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꿈을 꿈꾸는 자가 아마추어의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프로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가는 전문가가 될 때 진짜 프로가 된다. 프로가 되면 누리는 것들이 많죠. 야구 선수를 비교하면 아마추어와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그 차이는 미국에서 프로에 들어가고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면 거기는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준 프로가 되게 되면 2부 리그에 들어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호텔도 급이 다르다고 합니다. 완전히 차이나다고 합니다. 이 프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는 연습하지 마라 그래도 일과의 연습이 다 끝나면 개인적으로 밖에 가가지고 다시 또 배팅 연습을 하고 야구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달밤에 혼자 가서 또 연습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시간 때문에 끝이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푹푹 코가 드르렁드렁 그러고 자버리고 그럽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죠. 그런데 아무나 다 프로가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아마추어 그런 시절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생을 거치고 후보가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선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요즘 아주 주가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지금 뛰어올랐어. 평가되기를 약 1,000억 수준이다. 그게 1,000억 수준이다. 엄청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경험을 토대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남모를 피땀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을 꿈꾼다면 이런 과정과 함께 프로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외적인 프로만 되는 거예요. 내적인 프로 겸하여서 신앙의 프로, 영적인 프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프로. 오늘 아침에는 이 영적인 프로가 얼마나 파워 있는지, 세상의 프로보다 더 파워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프로가 어떤 위치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내는지 오늘 이 영적인 프로가 되죠.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적인 일도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데 오늘 이 믿음 생활이 정말 생명처럼 여깁니까? 아마추어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 일이 취미처럼 하다가 안 되면은 진로를 바꾸면 되지. 그러나 프로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곧장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영적인 프로, 영적인 프로는 많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체험도 하게 됩니다. 100만 마디, 아무리 100만 마디 말을 해도 한 번의 체험만큼, 한 번의 경험만큼, 한 번에 내가 해본 만큼은 소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프로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체험에 그러한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어요. 저도 참으로 많은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말씀을 보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많은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 영적인 체험이 프로 입문의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프로 입문을 합니다. 영적 프로에 입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교회 부임하면서 새벽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우리 교회의 주된 목표로 삼았습니다. 새벽교회, 사랑교회, 새벽교회. 저기 밖에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전광판에도 새벽교회, 새벽교회.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는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래서 새벽교회, 새벽기도 운동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하다가 간증들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을 또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자극이 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 훈련의 체험장, 거기에서 이제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입문하는 그러한 굉장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들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 프로가 되는데, 그 영적 프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는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프로는 운동선수처럼 못하게 되면 퇴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 관리, 자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그 프로에서 퇴출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노력을 하고 영적인 교통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끊임없이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영적인 프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한마디로 프로들의 행진입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다 프로들의 행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프로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추어 행전이 아닙니다. 프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안수 집사님의 설교라는 이야기죠. 안수 집사님은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사님은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집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복음의 열정, 그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거침없이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프로 기질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거침없이 설교를 쏟아놓는 것, 이런 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프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 아브라함에 의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줄줄줄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쏟아놓더라. 스데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야말로 영적인 프로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프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영적 프로가 되어가는 과정, 입문 과정, 그런 과정들, 이 짧은 세 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프로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영적 프로 챔피언이 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자,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안적으로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는 분 귀를 번쩍 열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도 전혀 없는 집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집안은 우상이 만연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오죽하면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직업을 가졌을까요? 그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서 우상 깎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성장하고 자랐다면 이 아브라함 또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았겠는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집안에서, 오죽하면 그런 우상의 땅에서, 본토에서 떠나버리라, 아비 집에서까지도 떠나버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영적 프로 초대 챔피언,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이런 집안이야 하고 내려놓는 부분이 참 종종 들립니다. 우리는 원래 이래, 내 남편은 원래 이래, 우리는 아예 안 돼,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계적인 영적 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 파키아오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8체급을 다 섞고 난 챔피언이었다. 한 체급도 아니고 몸무게 계속 올려가면서 키를 보니까 키가 168인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막 이따만 큰 사람 다 해가지고 8체급을 챔피언이 됐다. 이게 과히 상상 갑니까? 거의 권투의 신 정도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배경은 빈민가다. 코치에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는 빈민가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학선 선수, 도마의 신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그가 만든, 그리고 그가 띠터를 뛰게 되면 그 자체의 이름이 하나 정해질 정도로 양학선 형이다, 그렇게 정해질 정도로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비닐하우스, 어머니가 비닐하우스, 거기서 생활했던 그러한 학생 아닙니까? 요즘은 성공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새 집을 지어주고 아주 그냥 반듯한 집을 주고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의 성장 배경은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배경이 어땠어? 이랬어 저랬어, 그것은 한낱 아마추어에서 머물기를 작정하는 자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프로로 도전하는 자는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공적인 외적인 배경을 노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영적인 이런 프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우리 집안은 안 된다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상숭배 집안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랬습니까? 생각이 이미 승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이 이미 성공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첫째 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라 하고 첫 번째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 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훈련을 거쳐서 수많은 체험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다. 세계적인 믿음의 조상, 최초의 영적 프로의 세계 챔피언이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출발점을, 영적 프로의 입문의 출발점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잘해야 합니다. 프로로 입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놀라운 체험입니다. 놀라운 체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의 입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다 그랬죠. 집안이 우상 깎아 만드는 그런 우상의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후에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네 본토집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저 처음부터 순종한 줄 알았죠. 그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기 전에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떠나라, 이게 무슨 자다가 홍두깨 소리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순종이 그냥 순종이 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그에게는 인생 일등의 대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출발이 어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떠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체를 바라보면 떠나라, 오늘 떠나라 그러면 오늘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떠나라 그러면 내일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의 실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체를, 영광을 보았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프로 입문에, 영적 프로 입문의 키가 있습니다.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본 자들은 과감하게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돌이킵니다. 변화됩니다. 완전한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기루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신화 속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까요? 왜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왜 굴복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꼬꾸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가라면 내일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 가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거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방철만 되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일을 하고 있고, 어릴 적에 제일 싫었던 모습, 목사가 되지 않기로 제일 다짐했던 것이 뭐냐? 성경책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다녀다니는 그 모습,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제일 보기 싫었거든. 할 짓 없어도 되게 할 짓 없다.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되지. 모두 집집마다 들어오다니는. 난 저런 짓은 절대로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업가가 꿈이었습니다. 돈 한번 많이 벌어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하고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 꼬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뛰어봤자 그의 앞에 벼룩이에요. 달려봤자 그의 손바닥 안에서 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이 필연적인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하심을 바라보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오늘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증이고 배경입니다. 저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가는 길, 사업가로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경험을 한번 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고 우상 깎아 만드는 그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저 순종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 그러면 순종의 대명사지만 그 순종이 그냥 이루어졌나요? 느닷없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라. 이제는 아마추어로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프로에 입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프로가 되어야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신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일대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그의 얼굴이 빛났다. 도저히 인간이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그 얼굴에 천사처럼 빛날까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돌 맞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픕니다. 어릴 때에 저는 어디에 여기 보면 아직도 머리가 한 곳에 여기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가마가 두 개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봅시다. 들여다보지는 마시. 꼭 그런 거 보면 궁금해가지고 그러시죠. 그거 왜 돌 맞아서 그래요. 돌 맞았어. 그때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릴 때요. 돌 맞아가지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아파가지고 울고 불고 그냥 피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싸매고, 그렇게 오래된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돌 맞으면서도 웃고 있다.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나 이 돌은 서서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목에 단도대에서 죽으면 그만이리 엄마. 한 대 맞고 또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래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평온하고 빛날 수 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7장 55절 50 그 뒤에 본문 말씀 전광판에 있습니다. 55절 우리 다 같이 5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 같이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았대요. 놀라운 체험,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가면서 돌을 던지는 대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본 상태 그 이후로 돌 맞아도 돌아 때리라. 뜨겁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군중들이 미친 듯이 돌 던집니다. 사방에서 돌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돌 맞아도 견딜 수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돌 맞아도 견딜 수 있더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금방 어떻게 반응할까요? 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행동 하나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의 모습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웃더라. 천사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천사처럼 웃는 것이 프로의 모습. 프로의 모습. 영적인 프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연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영적인 프로는 죽음이 와도 돌 맞아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 이런 자들이 진짜 승리한다. 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시험 들고 좌절합니까? 수시로 넘어집니까? 아마추어입니다. 신앙생활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현주소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아마추어인가? 아직도 영적인 프로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영적인 프로인가? 이 영적인 프로는 돌 던져도 그 뜨겁다, 웃을 수 있다, 거기에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꿈꾸는 자들의 영적인 프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보는 것은 프로 입문입니다. 입문하고 난 다음에 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리고 수시로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랬습니다. 프로 입문했으면 이제는 과거에서 떠날 줄 알아요. 떠날 줄 알아요. 프로 입문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나도 하나님 진짜 이런 체험했어, 저런 체험했어. 그렇다면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떠날 줄 알아요. 떠날 줄 알아요. 오늘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떠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장소, 거기에는 한마디로 당시에 바빌로니아의 수도입니다. 우르입니다. 우르. 수도라 그러면 살기 좋은 곳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수도에 주로 삽니다. 저 서울의 아파트 값만 얼마나 비싼 줄 알죠? 이상하게 지방에는 아직도 분양이 안 됐다는데 서울은 나오면은 금방 전부 청약해가지고, 그리고 청약가, 분양가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엄청 비싸게 올라가 버렸어요. 상상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어요. 아파트 너무 분양가가 높다고.
그래도 계속 오르더라고. 계속 올라.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당첨되면 로또 당첨됐다, 이런 말정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르가 어떤 도시냐? 최고의 도시. 집값도 땅값도 높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우상이 만연한 장소, 음란한 장소, 물질 만능의 장소, 그런 장소. 그 속에 휩싸여 살다 보니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모습이 서서히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요. 교통도 편리하고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자꾸 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다 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 두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그러한 재산 놓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인 인생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프로는 떠나는 걸 잘해야 돼요. 아마추어 때를 잘 벗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이제 아마추어로서 프로로 입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노예 근성을 벗기 위해서 거기서 떠난 거죠. 계속 떠납니다. 광야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떠나갑니다. 떠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떠나는 거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친구들 어울렸던 그 화려함들, 과거의 그 놀던 근성들, 뒷골목에서 배회하던 인생 아브라함, 그에게도 그런 인생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도시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서 그의 인생은 아주 고달퍼요. 집에서 정착 생활한 것이 우르 생활이거든요. 떠나는 그때부터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 생활. 초라한 텐트 생활. 오늘 보십시오. 거기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떠난 것이 아닙니다.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계속 떠나는 것.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또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 하란에서도 또 떠났다. 여러분, 힘들어도 고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엇이기다 빨리 떠나야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떠났다가 또 뒤로 갔다가 떠났다가 또 뒤로 갔다가 계속 반복이. 프로는 반복으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가는 자들을 그랬죠. 성공을 꿈꾸는 자는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가는 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앞으로 간 겁니다. 오죽 이렇게 잘 떠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장장 40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장 40번씩이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다가 아브라함은 그의 병사들만 해도 400여 명 이상 거느릴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돼요.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 진짜 최고의 성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 영적 믿음의 프로 챔피언이 됩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족장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계속해서 떠나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영적인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나셔야 합니다. 과거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과거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런 모습, 자녀 나에 있는 나의 모습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기를 결심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에 아멘이 근성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떠날 것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를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보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날 것을 명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롯의 아내는 과거가 그리웠습니다. 놀던 가락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끼리 어울러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귀금속을 온몸에 치장하고 어울려서
함께 놀던 일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리웠습니다. 그러다가 떠나는 그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들판의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들판의 소금기둥 상상해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의 소금기둥, 바람이 불어도 피할 수 없는 들판의 소금기둥, 눈보라가 쳐도 홀로 서 있는 들판의 소금기둥. 왜? 오늘 이런 사람 많아요. 들판의 소금기둥처럼 씁니다. 떠날 것 떠나지 못하면 들판의 소금기둥이 되어요. 황량의 소금기둥이 되어요. 광야에서 소금기둥이 되어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피할 수 없고 눈보라가 쳐도 피할 수 없는 들판의 소금기둥처럼 됩니다. 어떤 자에게? 떠날래야 떠나지 않았던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떠나라는 것. 영적인 체험을 한 자들은, 영적인 경험을 한 자들은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여기서 떠나고, 이거 아니구나 떠나고. 그게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프로. 우리는 예수 믿고 과거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떠났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스데반도 떠났고 믿음의 선조들 사도들도 다 과거에서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프로가 되었더라. 사도행전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아마추어로서 머무르고 프로에 입문하였지만 준 프로로서, 세미 프로로서 머물지 말고 진짜 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떠날 때 진짜 프로가 되더라. 아브라함은 프로 입문 과정이 하나님이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계속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프로, 영적인 프로,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이 시대에 열방의 빛이 돼, 가정에 빛이 돼, 직장에서도 빛이 돼, 환경에서 빛이 되는 그러한 영적 프로, 성공을 꿈꾸는 그러한 모습, 영적인 프로가 되자. 오늘도 이 영적인 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